오늘은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을 많이 사랑했던 세계적인 컨설턴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일반 경영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을 많이 사랑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라? 네,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바른 초점과 바른 목적을 알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많은 일을 하죠. 네, 많은 일을 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사명,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한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터 드러커의 질문과 상통하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사도행전 1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의 알 바가 아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행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종말의 때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께 달린 것이므로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께 달린 것이므로 이것은 성자 예수님도 모르세요. 그래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12사도는 사실은 제가 본문을 1절부터 잡으려고 했는데 조금 긴 것 같아서 6절부터 끊었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 침례를 약속하세요. 전에는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 보면 이것은 종말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날과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된 거죠. 완성된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마지막 날이 완성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중에서도 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침례는 이 1세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받게 되잖아요. 말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세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으로 완성하게 가게 됐는데 어쨌든 구약에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 침례가 마지막 때와 이렇게 많이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12사도가. 그러니까
요 말씀 전에 그 성령 침례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이니까 12사도가 이제 종말의 때가 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당대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흘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은 당대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기대했어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한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침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고 오순절 날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완성되지 않나? 예수님이 승천하시지만 곧 오시지 않나? 왕을 오시지 않나?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이 곧 있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에 보면 성령 침례도 나오지만 지금은 그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이방인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들의 힘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씀들이 그 새 언약에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먼저 우리들에게 지금 먼저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12사도가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때나 시기는 누구한테 달린 것이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너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야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 않아, 그냥 교회 시대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때와 시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예수님이 뭐 거부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지금이니 이제 임박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때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께 달리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그건 하나님께, 아버지께 달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종말의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을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과 성령 약속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순서와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안디옥에서부터 이방들이 막 구원받기 시작하고, 물론 그 전에도 뭐 빌립을 통해서 에데페데시라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정통 유대인은 아닌데 뭐 구원받기 시작. 하지만 이 처음에는 소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만 사도 바울의 등장으로 인해서, 물론 그 전부터 뭐 안디옥 교회라든지 그 전부터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지만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받고,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고 이방인들이 거의 교회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이방인의 시대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11장을 한번 잠깐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먼저 12절을 읽겠어요. 로마서 11장 12절. 이 로마서 8장까지는 인간의 죄악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받는 것과 그다음 성령 안의 삶과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9장부터 11장에는 근데 유대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있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어요. 12장부터는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의 8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교리를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12장부터 끝까지는 다루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9장부터 11장은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 9장부터 11장의 결론 부분이 11장에 있거든요. 그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허물과 이스라엘 실패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 복음을 전했지만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요. 그렇지만 항상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먼저 가요. 유대인들에게 순서를 먼저 기회를 줘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간만에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냐. 즉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가 온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예수님 거부하고 있지만 곧 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본래 돌을 올리고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스려 참음감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더 쉬워집니까? 자, 참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 참 올리브 나무에 참 올리브 나무 가지가 있었어. 그게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게 꺾어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꺾어지면서 그 자리에 누가 접붙임 받았어요?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았어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꺾어졌던 참 감람나무, 즉 참 올리브나무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다시 접붙임, 그러니까 그대가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 물론 유대인도 있었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도 있었고, 그래서 그대가 이 로마서의 수신자,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던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세상에서 잘려서 이 돌 올리브 나무가지가 참 올리브 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 본성을 거슬려, 이거 죄악의 본성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었던 이 가지들, 이거는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이에요. 다시 제자리에 다시 접붙임 받은 것이면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25절부터 26절 전반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됐어, 거기까지. 있으리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예요. 근데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건 미래예요. 아직 오지 않았죠. 근데 굉장히 임박했어요. 굉장히 임박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즉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아서, 가지가 접붙임 받아서 그 수액을, 생명의 수액을 계속 받고 있는데,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원래의 참 올리브나무 가지, 원래의 참 감람 가지, 즉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26절의 온 이스라엘을 과거에 일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야,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루신 교회를 말하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그전에 봤고 어제도 다시 봤지만 지금 로마서의 탑3에 들어가는 그런 가장 세계적인 훌륭한 석학들이 쓴, 성경학자들이 쓴 가장 추천받는 그런 그 주석을 봐도, 뭐 세 개만이 아니에요. 뭐 더 많이 봐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성경학 신약학자들은 이 온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가 완고해졌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일부가 완악해져. 사실 일부가 많죠. 네. 믿는 사람들도 지금 소수고. 네. 그리고 옛날에는 성경 구절 절구분이 없었잖아요. 절구분 생긴 건 중세 때거든요. 예.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일부가 지금 완고해졌지만 나중에는 일부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 구원받게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교회가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야 그래요. 그렇잖아요. 앞에 나온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졌다. 이거 교회예요? 아니죠.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온 이스라엘 구원받게 된다는데 갑자기 그게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됩니다. 되는데 이 온이라는 말은 파스라는, 혹은 뭐 중성은 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뭐 100% 구원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온 나라가 그 사건에 격분했다. 그러면은 그게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말이보다는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국민이,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축구 경기를 보려고 온 학교가 경기장에 나왔다.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다수, 대부분이 나왔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즉 예수님의 재림 당시의 유대인들이에요. 이 온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다. 그렇다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누적해서 말하는 거냐?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역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미래에 구원받게 될 그 세대의 대부분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참 올리브 나무까지 꺾이고 거기에 돌 올리브 나무 가지, 즉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지만 때가 되면,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참 올리브 나무 꺾여졌던, 즉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대부분의 그 당시에 미래, 뭐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어느 시점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방인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또 수많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고, 그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건너간 미국의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왔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언제가 다시, 근데 이게 보면 서로 시기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아무쪼록 몇몇이라도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기 원한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오게 하기 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막 이방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중세 때는, 교황이 득세했던 중세 때는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기도 했어요. 서로 막 돌아오면서 핍박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핍박이 아니고 시기하게 해서, 처음에는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극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제, 지금 어떤 이방인들은 막 유대인들을 깔보고 유대인들은 뭐 완전히 역사에 사라졌다, 쓸모없는 민족이다 막 이러는데, 그 로마서를 모르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자만하지 않고 이제는 또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리차드 란지네커라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2권짜리 굉장히 유명한 주석이 최근에 번역이 됐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친히 구원사적 과정을 절정에 이르게 하실 때, 예수님의 오시기 직전과 예수님의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될 상황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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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민족의 구원은 우리랑 밀접해요. 예수님의 재림과 굉장히 밀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곧바로 임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굉장한 환란이 있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관한 이 복잡한 인간적인 질문들을 늘 하나님과 그분의 미래적 구원 행위에 맡길 필요가 있다. 언제와 어떻게는 성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너의 알바가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진 일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벌어진 일들 아시죠? 그죠? 네.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예. 저도 이제 뭐 이런 단편 뉴스가 많잖아요. 예. 저도 뭐 뉴스 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뭐 다음날 이런 데 이렇게 클립 올라오는 거 주로 이렇게 보면은 단편적으로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떤 교수님들, 전문가, 수십 년간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분만 들었는데 딱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 하마스의 선제 공격은 지금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아랍 국가들로 수교를 맺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바레인이라든지 뭐 몇몇 국가들은 수교를 맺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국교를 맺기 직전이었어요. 미국의 중재로 거의 왔어요. 근데 이제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도 이 아랍도 이게 양분되어 있거든요. 수니파하고 시아파. 수니파의 리더는 사우디아라비아고 시아파의 리더는 이란이에요. 그 두 나라가 으르렁거려요. 물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우면 결집이 돼요. 그때는 다 결집.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얼마 전까지 네타냐후가 지금 그 총리가 어떤 부패 사건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재판받고 있고 이제 그 연정이 끝나면 구속될 위기예요. 근데 이 연정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 극우파랑 연정을 했는데 이 극우파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이 팔레스타인 자극하고 성전산 막 점령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양쪽 다 강경파 문제잖아요. 하마스도 강경파거든요. 근데 요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파타당은 온건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인정하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자치적으로 서로 인정하면서 어울려 살고 있거든요. 그 베들레헴이라든지 하여튼 그 지역에 요단강 서안 지역이 더 가자 지구는 훨씬 크죠. 근데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당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은 거의 수교 직전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조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핵 개발을 미국한테 뭐 인정해 달라 요구했다는 말도 있지. 어쨌든 거의 직전이었는데 이 이란이 하마스를 사주해서 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물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뭐라 그러냐면 하마스를 지지한다 말하지 않고 팔레스타인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마스를 지지한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관심 있는 아시겠지만 이 하마스를 다 지지하지 않아요. 대부분 지지하지 않아요.
이란하고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뭐 시리아나 요 정도 지지하시 많은 아랍 국가가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복잡한 정치적, 그러니까 또 네타냐후 총리는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 진짜. 지금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그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결의를 했냐면, 이 전쟁과 관련된 법안에는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법안이 올라오면 싸우거든요. 근데 전쟁에 관련된 법안에 올려오면 그때는 일치단계로 통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전쟁에 관련된 법안만 다루고 통과시킵니다. 다른 어떤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벌어지면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한숨 돌린 거예요. 지금 위기에 처했다가. 그러니까 그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마스는, 이란과 하마스는 그 길게 끌고 가야 아랍의 분열보다는 아랍도 뭉치니까. 자, 그런 굉장히 정치적 얽혀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벌인 거는 하마스잖아요. 근데 하마스, 물론 이란의 사주지만은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자극한 가장 직접적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크게 아시는 분?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알-악사 사원 사건 들어보셨어요? 네. 알-악사, 뭐 알-악사라고 하는데, 악사 사원 사건이 굉장히 결정의 계기를 하나 제공했거든요. 빌미를 준 거죠. 빌미도 주고 또 그들을 굉장히 분노케 했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 알-악사 사원이 어디예요? 성전산에 있는 황금 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제가 아마 옛날에 다니엘 설교할 때 제가 사진 보여줬을 거예요. 예?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 점령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이슬람 신자들 다 몰아내고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가게 하고 지금도 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네. 기억나시는 분? 절반이 안 되네. 다니엘서 강의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사람은 망각의 존재예요. 그게 몇 년 전이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또 막 강제로 막 쫓아내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뉴스에 뭐 잘 나지,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지 않지만, 네, 그런 게 이제 미국 뉴스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자극되어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제 하마스가 전쟁을 벌인 직접적인 계기 중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의 그 마지막 세계대전, 지금 쫓아내도 이 정도인데 그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뭐가 서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눈에 불이 날까 안 날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 자기들이 옛날에 성전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 눈이 불이 날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거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자기들의 성전을 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막 쫓아내고 그래도 지금 하마스에서 이 난리를 어떤 분노가 좀 이러는데, 거기다 자기들의 거기 제3성지거든 이슬람에. 거기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거 무너뜨리고 거기다 유대인의 성전을 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아랍이 겹쳐갈 거예요. 러시아도 개입할 수 있고, 이란 당연히 개입하고, 미국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스라엘 위기가 처럼 미국 가만 안 있어요. 네,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세계 대전 확정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뭐 지금은 뭐 그냥 서로 정치적인 것 때문에 확정 안 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확정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다 뭐 쫓아내는 게 아니라 뭐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 뭐 자기네 사원을 무너뜨려. 제3성지인데 거기다 유대인의 사원을 줘, 성전을 줘.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건이에요. 성전산 사건으로 지금 이 일이 촉발됐어요. 물론 그 밑에는 각 나라의 정치적인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있긴 하지만, 그 직접 일으킨 하마스가 눈이 뒤집힌 거는
그 사원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쫓아낸 그 사건이거든요. 최근에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언제 오시나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너희가 날씨를 보면 겨울이 됐구나, 뭐 이게 가을이 됐구나 분별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분별해야 돼요. 가까웠다. 그러나 언제, 구체적으로 언제, 이거는 누구 소관이라고요? 그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만이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걸 너무 알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가까웠다는 건 알지만, 이제 가을이 되고 있네 뭐 이런 건 우리가 알지만, 그런 건 알죠. 곧 이제 겨울이 오겠네, 눈이 오겠네 이런 건 우리가 알지만, 언제 구체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곧 주님이 임하시게 돼요. 이 11장 26절 아까 제가 읽다 말았는데 그 뒷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인용이거든요. 자, 두 번째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맡겨드릴 필요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 즉 우리 현재적 사명에 초점 맞출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1장 8절에 말씀하신 거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실 초대교회를 보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어느 시점으로 보면 동시에 다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선교, 서마리아 선교, 이방인 선교 동시에. 물론 약간 단계가 있긴 하지만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쯤 그쯤 본다 그러면 동시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사명은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유언은 가장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가까웠다는 건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증인의 사명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사실 이 유언은 12사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12사도에게만 주신 사명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다락방에.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12사도만 모였나요? 120명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성경이 임했고, 그들 모두가 오순절날 증인이 돼요. 증인이 돼요. 물론 뭐 몇몇 사도가 대표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그들 모두가 증인이 되고 흩어져서 다 증언을 하고, 그래서 흩어져서 증언한 그 결과로 마지막 날 저녁 때 보니까 총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침을 받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모두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 19, 20절에 보면은 500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이 사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이때 마지막을 주셨고, 사도들에게는 사도의 1장에서 마지막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두 개가 결합되는 거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결국 이 사명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물론 교회가 뭐 교육의 사명, 구제의 사명, 뭐 봉사의 사명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예,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가 이 땅에 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 증인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유창하게 뭐
연설을 할 필요는 없어요. 증인은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면 돼요. 네. 여러분들 중에 나 말 잘 못하는데 성경도 많이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마 그런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루 종일 누워있는 분이 얼굴 표정만 갖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금그릇이라고 포장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질그릇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배로우신 주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아멘. 나를 금그릇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증인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숨지 않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 증인의 사명에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이렇게 붙여진 우리 1회 해피데이나 2회 해피데이 붙여진 열매들 얘기했지만 우리 힘으로 붙여진 건가 여러분들?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 하경사에도 나오지만 주님께서 영혼들을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쓰신 것 뿐이에요. 아멘. 아멘. 도구로 쓰신 것 뿐이에요. 그러나 주권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네,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이걸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이거 교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현재적 사명, 그러니까 언제냐 하는 것도 물론 관심사일 수는 있지만 가까웠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현재적 사명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뭐가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비신자들에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건물 크게 지어놓고 빚내서 크게 지어놓고 이동교회들 끌어모으려 막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쓰실 부분도 있고 또 심판하실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비신자들을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실 이동교회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역이에요. 하루에 몇천 명이 다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진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전 세계 3,000명 모였잖아요.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 비신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소수거든요. 소수의 가정교회들을 세우고. 예. 하나님은 작은 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예.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9절부터 11절이에요. 여기 보면 9절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나오잖아요.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에 자기들도 모르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증거하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아멘.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 가지 또 예언의 성취나 또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나 지진이나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지진이나 기근이나 또 민족 간의 갈등과 투쟁이나 어떤 자연세계의 파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아주 가까웠다. 예, 어떤 분들은 24시간을 보면 3분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3분 전이다 5분 전이다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아주 가까웠다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언제인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충성된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천국 시민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을 받은 증인으로 이 땅에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기원 후 몇 년에 죽으신지 아세요? 기원 후 30년 정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때예요. 기원 후 30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구분되잖아요. 탄생은 그렇고 죽으신 것은 30년 정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은 하늘로 올라가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중 시민권자. 지금도 보면은 이중 시민권자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저희 딸도 이중 시민권자예요. 네, 저희 아들도 그렇고요. 저희 아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중 시민권자고, 딸은 군대 안 가고 그냥 이중 시민권자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3년 후에 이민 간다. 그러면은 3년 동안 여기서 잘 살아야죠. 그죠? 그러나 그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민 가는 말이 있겠죠. 그렇다고 또 이 3년 동안 여기서 막 살아도 돼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런 위치로 일단 이중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소명하면서 우리가 충성된 천국 시민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3장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네,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에 무조건 출석하면 시민권 저절로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피가 가슴에 묻혀진 사람들. 자, 그 하늘,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누굴 기다린다고요? 구주로 오실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분 오셔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 어떻게 변화시켜요?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휴거될 것이고 그 전에 죽는다면 부활되겠지만, 어쨌든 휴거되든 부활되든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미 이중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어요. 다른 나라 시민권 있는 분 계세요? 다 대한민국 시민권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자녀를 이 땅에서 키우고 있어요. 생업도 있어요. 시민권자, 이 땅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도 있어요. 뭐 국방의 의무도 있고 납세 의무도 있고 뭐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이 땅의 삶을 즐기고 누리기도 합니다.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정당합니다. 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천국 시민권을 잊을 정도로까지 이 땅의 삶이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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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 시민권자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민생활은 잠시일 뿐이고 천국에서의 시민생활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적용을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영적 진리를 요약한다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게 오늘 메시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적용을 생각하고 우리 메시지를 마무리 짓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읍시다. 네, 그리고 영혼들을 기도로 품고 성신으로 섬기는,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길이에요. 증인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기도로 품고 섬기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한계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한계를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 우리는 사실 질그릇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서나 풍기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에 언제나 참여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은 승리의 개선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건 세 번역이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승리의 개선 행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기 맨 마지막 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풍기게,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풍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해피데이 1주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8주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이 해피데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 우리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